엠마오 마을로 향하여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길을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서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들을 살펴보면 길을 내려가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을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부활의 소식을 이 두 제자가 들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슬픈 빛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불신자들도 해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침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몇 명의 제자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정말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확신에 찬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참 기쁨을 가지고 확신에 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확고하게 큰 확신과 함께 선포하는 게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24절을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라는 확신입니다. 죽음이 결코 우리 주 예수님을 가두지 못한다는 확신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부활의 확신을 가진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남은 생애가 더 이상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채찍이 있고 때로는 죽음이 다가와도 아주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외치는 주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발견하고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은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지은 시라고 보기보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죽음이 결코 가두지 못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주의를 맞이해도 몇 번을 맞이해도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인생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답게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위치를 굳게 지키신 주님, 그 주님을 죽음이 가둘 수가 없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위치를 굳게 지키신 주님을 죽음이 가둘 수가 없었다. 우리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걸어가야 될 길 정해주신 그 자리가 있죠. 그걸 굳건하게 지켰다. 그는 항상 그 앞에 여호와를 모셨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저주의 죽음을 내다보셨을 때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 여호와의 종의 자리를 굳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사망은 죄의 싹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은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다했지만 주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물질과 영광과 이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해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 위치, 그 자리를 굳게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십자가를 거절하도록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시험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위치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위치로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떠난 곧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킴으로 그 자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자리를 굳게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위치가 어딘가, 내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죄와 죽음의 종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삶입니다. 2026년 부활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주께서 원하시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늘 지키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확신에 찬 삶,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지를 못합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님은 결코 죽음이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절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 주 예수님은 죽으셨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그 죽음으로부터 주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외친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살리실 것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도 그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가둠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죽음이 가두지를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감히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확신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통해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미 떠났어도 죽음이 가두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훗날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7절을 통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음부에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고 기쁨으로 이 땅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만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알고 믿는 자는 그래서 더 이상 슬픈 기색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죽음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 신실하게 이루어가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기쁨이 있다 이런 겁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자는 기쁨이 충만하다. 2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럽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 기쁨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교회 역사에 나타난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참된 기쁨이 있다. 주님의 기쁨이 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부활의 기쁨, 참된 생명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이 기쁨이 회복되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불신자들처럼 우울한 모습,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